여러분, 오늘 아버지의 날인데 어떻습니까? 옆에 앉아 있는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좀 감사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 자녀들로부터 전화도 받고 또 고맙다는 인사도 아마 많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참 수고 많으셨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한 가정에,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 아버지가 바로 서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가정을 이렇게 돌아봐도 제가 참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 아버지들 다 힘내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잘 가정을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내어 쫓아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그렇게 나눌 수 있겠죠. 1절부터 7절은 아브라함이 그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의 아들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에 태어나는 약속의 성취가 1절부터 7절에 소개되고 있고, 8절부터 21절은 안타깝게도 그 언약의 성취로 말미암아 수반되는 문제가 또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의 내용들을 제가 내용이 많아서 자세하게 뒷부분에 두 번째 부분에 말씀은 그렇게 강해를 많이 하지 않고 핵심만 그렇게 좀 강해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이 부분을 먼저 보시면, 여러분 이 언약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언약을 주시면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큰 민족의 이제 시작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삭인 것이죠. 그런데 이 언약이 주어진 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몇 년이 지났냐 하면 25년이 이제 지난 것이죠. 25년이 지난 지금 그 언약이 오늘 본문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사라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1절 2절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데, 그런데 1절 2절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언약, 이 약속이 성취가 되는데 어떻게 성취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들을 낳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의 출생은 그냥 저절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한 약속의 성취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 우리가 주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외우는 암송구절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죄송합니다, 사기도 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래서 식은 말을 그냥 함부로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그 시기가 되자 반드시 이루어졌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를 더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돌보셨다라는 이 말씀, 옛날 성경은 권고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 돌보셨다 혹은 권고하셨다 이 말씀의 이 원어적 표현은 하나님께서 사라를 방문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개입하셔서 사라의 이 태가 다 말랐지만 그 태에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실수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아브라함은 실수하는데 그 실수 현장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찾아오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찾아오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를 권고하셨다, 사라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라 인생에 개입하셔서 사라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영어 성경 NIV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 Lord was gracious to Sarah,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은혜로우셨다, 사라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러므로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자녀인 것이죠. 여러분, 이삭의 탄생 그리고 이삭의 생애, 이삭의 삶은 종종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다른 의미에서 이 이삭의 탄생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거듭남의 모형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거듭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뭐 어쩌다가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태어나자 아브라함이 이름을 지어주고 그리고 할례를 행합니다. 3절 4절을 보십시오.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이 딱 태어나자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줬고, 또 한 가지는 할례를 행합니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창세기 17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리고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하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명령대로 지금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아시죠?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지금 오늘이 34번째인가인데 다 기억을 못 하더라도 뭐 이렇게 중간중간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웃음이라는 뜻이지요.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그가 웃었다 혹은 그가 웃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라는 뜻은 웃음인데, 그런데 이게 원래는 그가 웃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가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러분,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뭐 희죽희죽 이삭 이렇게 웃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오히려 이삭이 태어나면서 응애 울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그가 웃었다라는 이 의미는, 이 의미에서 이 그는 누구냐 하면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만 웃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누가 웃었습니까? 사라도 웃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17장을 강의할 때에 이때 어쩌면 하나님도 웃었을 것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사람들이 웃고 있습니다. 누가 웃고 있습니까?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만 웃은 것이 아니라 사라도 그 아이를 이렇게 사라가 아이를 탁 낳으면 그 낳는 순간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힘듭니까? 그죠? 그런데 그 아이를 낳고 나서 사라도 웃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웃음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던, 사라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도 함께 웃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참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뭐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면 우리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뭔가를 큰 것을 이루는 것, 성공하고 이런 것을 기대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인생,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쁨입니다. 웃음이라는 것이죠. 희락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좌절하고 또 실패하고 또 하나님 원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내 인생이 잘 풀릴 것이라고 그런 기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것 주셔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 안에 웃음입니다. 우리 안에 주시는 기쁨이고 평강인 것이죠. 희락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웃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된 인생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는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만 웃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주변도 함께 웃는다라는 거예요. 요즘 웃을 일이 많이 없죠, 그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외출도 잘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집에 있으니까, 가족들이 집에 그냥 한 공간에 이렇게 있으니까 어떤 가정은 그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해서 함께 시간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다시 이렇게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이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이 길어지니까 처음에는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좋은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시간이 길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못 볼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가족 가운데서도. 그래서 오히려 뭐예요? 더 속상하고 또 더 이렇게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폭력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보다도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웃을 일이 없습니다.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웃음이 어디에서 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니까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뒤집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웃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웃을 일이 없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 가정이 다시 웃음꽃이 피어나는 그런 가정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웃음, 기쁨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성에 있잖아요, 그렇죠? 전염, 사람들을 전염시키니까 이게 이제 무서운 건데, 이 웃음 바이러스, 이 희락의 바이러스가 여러분에게 생겨나서 그래서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정말 어떡하지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웃음이 전염이 되어서 다시 일어나야지, 다시 소망이 있구나, 다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 전반부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8절부터 장면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한편으로는 웃음, 기쁨이 생겼는데,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뭔가?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보십시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러분, 이삭이 젖을 뗀 날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젖을 떼는 나이를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 틀리지만 보통 한 3살, 4살쯤에 젖을 뗍니다. 요즘은 안 그렇죠. 요즘은 젖 외에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성들이 죄송합니다, 미용을 생각하고 또 이 산모의 건강을 생각해서 그 젖을 빨리 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경우에는 한 달, 2달 만에 그냥 이 젖을 떼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한 6개월에서 한 1년쯤 되면 돌 지나면 젖을 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유식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런 이유식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젖이 나올 때까지 아마 젖을 먹였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적어도 한 3살, 4살까지 젖을 먹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약 이삭이 3살 때 젖을 떼고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면 그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몇 살인가?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이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은 때가 언제냐면요, 13살 때입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그러니까 1년 이후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의 나이 14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삭이 3살쯤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한 17살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잔치 중에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무슨 문제입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은 이것을 희롱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 놀리다, 희롱하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짜하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비웃다, 멸시하다, 학대하다, 핍박하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이 창세기에 사용된 용례를 보면 몇 군데 나오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 21장에서 이 짜하크라는 이 말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다 혹은 희롱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단어가 사용된 데가 어디 있냐면요, 창세기 26장입니다. 26장에 가면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는, 그러니까 포옹하는 그 장면을 자하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비웃다 혹은 멸시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정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껴안다 이렇게 이 완곡하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껴안다 이 말은 성적인 관계를 맺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39장에서도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고발할 때에 요셉이 나한테 짜하크했다 이렇게 이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뭐예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나를 성적으로 학대하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용례로 볼 때에 오늘 본문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라는 것은 단순히 형이 동생 이삭을 그냥 놀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심각할 정도로 비웃거나 멸시하거나 혹은 성적으로 학대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광경을 지금 누가 보고 있는 것입니까? 사라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이런 광경을 사라가 보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10절입니다.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라의 요구가 좀 과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해석하고 있는 그 해석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단순히 놀리는 것이 아니라 성적 학대로 이해하면 충분히 이 사라의 요구가 이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여러분 나중에 갈라디아서 4장 22절 이하를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5장 1절까지인데 제가 중간에 조금 생략하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 두 아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이라는 것은 하갈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유 있는 여자는 사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여종에게서는 그냥 단순히 육체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는 뭐예요? 약속을 따라 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생략하고,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형제들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지금 그때는 지금 오늘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지금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도 그러하도다. 지금 이 사도 바울 시대에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박해하고 핍박했잖아요. 그런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지금 구약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누구의 말이었어요? 사라의 말이었잖아요. 사라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왜 이스마엘 육체의 아들을 내어 쫓아야 하느냐 하면 두 아들이 함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두 아들이 함께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한 아들은 내어 쫓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이제 5장 1절인데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하갈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이죠. 육체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여종에게서 난 육체의 아들로, 이삭은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로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29절 30절에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오늘 본문을 갈라디아서에서는요, 형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을 단순히 놀린 것이 아니라 여종의 자식, 이 육체를 따라 태어난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이삭을 박해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라의 요구 무엇입니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러분, 이 요구가 과하게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한 요구인 것이죠. 만약에 이 요구가 과하게 들렸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지 않았어도 언젠가는 뭐예요?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아들과 언약의 아들이 함께 유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요구 앞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떤가? 11절입니다. 11절. 아브라함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브라함이 근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사라가 두 아들 중에 하나는 내어 쫓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인간적으로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둘 다 뭐예요? 자기 몸에서 나온 자녀이잖아요. 둘 다 자기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두 자녀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한 집에서 그냥 잘 살았으면, 잘 함께 잘 어울려서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더불어 이 두 자녀가 더불어 함께 유업을 받을 수 없다. 두 자녀가 함께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두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우리는 어떤 자녀였습니까? 이스마엘, 옛 그 습관을 가지고 있는, 옛 사람을 입고 있는 이스마엘이라는 육체를 따라 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뭐예요?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삭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두 모습이 공존하면 안 되는데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겠어요? 둘 중에 하나는 내어 쫓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누구를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육체의 자녀, 육신의 옛 습관을 내어 쫓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습니까? 근심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고민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근심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내어 쳐야 하는데 옛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데 내어 치지 못하고 함께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도 잘하고 예수도 잘 믿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서도 또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양갈래 길에서 줄타기를 잘하고 있죠.
어떨 때는 이쪽으로 기울었다가 또 어떨 때는 저쪽으로 또 기울고. 그거 잘하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양당 간의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쪽을 내어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12절. 이렇게 근심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1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아브라함과 같은 고민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뭐요? 사라의 말을 들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말이 무엇입니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 습관, 옛 모습, 옛 사람을 뭐예요? 내어 쫓아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그렇게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뭐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스마엘 옛 이 모습을 내어 쫓는 것이죠. 더 이상 옛 모습, 옛 사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짐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믿음생활, 믿음의 여정을 걷는다고 할 때에 신앙생활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이죠. 요즘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못 오잖아요. 옛날에는 신앙생활을 교회에 오는 것으로, 교회 가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교회를 못 와요. 여기 오늘 우리 예배당에 한 10분 정도 이렇게 와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교회에 오는 것,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물론 교회에 다니는 것, 교회에 오는 것 한 부분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답을 찾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스마엘, 옛 습관을 내어 쫓는 것, 이것이 뭐예요? 신앙생활,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자녀, 종의 멍에를 메고 이 땅을 살지 말고 약속의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이 신앙생활, 이 신앙의 여정, 믿음의 여정에 이 두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이 두 간격을 좁혀가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를 버리는 것이죠. 하나를 버리는 것. 어디로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로 사는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근심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6장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는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해방되는 이런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백 이후에 가만히 보니까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 안에 뭐가 또 남아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성령의 법,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또 한켠에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 정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의 옛 습관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도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결론은요,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비결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 그게 오늘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이 두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뭐예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 이 두 진영에서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붙들어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부분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웃음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웃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안에 있는 옛 습관을 내어 쫓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 때에, 그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웃음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공동체 안에 몇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애쓸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을 뭐예요? 웃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자녀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웃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웃을 일이 혹시 많지 않겠지만, 근데 그 웃을 일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어서 그런 데서 웃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게 주는 그 기쁨, 그 감사, 그 감격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안에 있는 옛 습관, 옛 모습을 내어 쫓고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은 그 새 생명으로 이 땅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여정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그 삶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오.